오늘 함께 스가랴 1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침내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어제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이실까?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깨달음과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 말하며 그 죄와 더러움을 씻을 샘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 이 두 번째 단락은 바로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있을 연단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또 스가랴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인데, 그날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신 그 땅 또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무엇이 열린다고요? 뭐가 열린다고요? 샘이 열린다고요. 샘이 열린다. 여러분,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되는 샘물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씻으시는 그 샘이 뭘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십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뭘까? 하나는 그 생명의 근원, 즉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하나 쓸데없는 웅덩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 되는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힘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죄지었던 그 부정한 죄로 더러워졌던 백성들을 씻을 그 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던 이 샘, 그 은혜의 샘이 다시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 속죄의 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힘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의 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신다. 바로 그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25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샘. 그런데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이전에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십자가 처형 당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를 적은 이가 고백하기를 저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그 회개한 도적은 예수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얻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돌아보니 주님, 저도 도적입니다. 저도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보혈의 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회개하는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도 도적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 2절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샘, 그 속죄의 샘의 효력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예수님 옆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회개하던 바로 그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나도 도적 같은 자입니다. 나도 그 강도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내게 보혈의 샘물,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깨끗게 하시는 은혜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이, 저 강도는 강도고 저 사람이 강도고 도적이고 나는 상관없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로 내가 저기에 못 박혔어야 합니다. 내가 도적입니다 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전히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할 때 예수 보혈의 샘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두 번째 단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 땅을 더럽게 한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다 지우신다. 즉 다 없애버리셔서 그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가 다시는 없도록 싹 씻어버리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인데 또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말로 꼬이고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외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그러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3절 말씀에 만약 그런 자들이 있으면 낳은 부모가, 그런 자를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그 거짓으로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속일 때에 부모라도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말씀에는요,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변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날이 되면 그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니, 왜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지 못하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까? 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으로 말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세상과 사람을 속이는 이 모든 일과 행위들이 그날에는 다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환상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털옷을 입고 그 겉모습으로라도 좀 사람들을 속여보고 싶은데, 마치 세례요한이 낙타의 털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광야의 선지자처럼 털옷을 입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원래 아닙니다. 나는 농부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6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자해를 하는 거예요. 즉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자학하면서 그 신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 상처의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흔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금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기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 몸에 있는 상처는 뭐냐, 너 우상 숭배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야. 내가 친구 집에 갔다가 생긴 상처야. 변명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고 결국 진리만 남고 진리만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잠깐 사는 이 세상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세상이 온갖 화려한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달콤한 것과 우리의 눈이 휘둥그러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힘과 물질과 같은 것들로 잠시 우리를 속여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니다, 이게 다 거짓이다, 헛된 유혹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다 밝혀지지 않는, 다 드러나지 않아서 혹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슬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슬픔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일들을, 진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거짓은 패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상한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굴까? 이거에 대하여서 어렵게 여기기도 합니다만 바로 이것이 아마 내 짝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목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짝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가까운 동료를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한 내가 뭐 아는 친구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은 근본을 가진 자, 즉 같은 뿌리를 가진 자, 결국 형제와 다름없는, 한 가족과 다름없는 가장 가까운 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하십니다.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들이 흩어진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짓밟았을 때 그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서 흩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떠났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것과 같은 환난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연약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예언과 같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 환난, 그리고 9절에 8절에 또 나오고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모든 심판의 일들이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불로 은과 금을 연단하고 시험하듯이 그런 고난의 때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위로의 손, 은혜의 손을 들이우실 것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할 것이고 저들도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때로는 분명히 연단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과 같은, 양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겪는 어려운 일들, 믿음 지키려 하다 겪는 시험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소망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환난과 시련의 여정 속에도 연약한 자, 작은 자와 같은 우리들 위해 들이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 위로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순결한 은처럼, 순결한 정금처럼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바로 그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상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정금과 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에,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